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어제에 이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운문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저의 표현으로 바꾸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가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아느냐? 어디가 어둠으로 가는 길인지 아느냐? 너는 그 길을 알고 있느냐? 만약 창조 때에 네가 있었다면 알았을 것이다. 너는 눈이 어디에 있고 우박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빛이 어디로 비치며 동풍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홍수의 물길을 누가 만들었으며 우레와 번개가 지나가는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리는지 아느냐? 너는 혹시 북두칠성의 별들을 묶거나 오리온 성자에 있는 별들을 풀어놓을 수 있느냐? 너는 별들이 지나가는 길을 알아서 제때에 그 별들을 인도함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느냐? 구름과 번개, 강물들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누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어제 본문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도 전반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야기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분명 현대의 과학이라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현대의 과학이 아직도 풀지 못한 질문들로 채워 넣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놓고 다시금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원과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누구, 누가라는 의문사가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정교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과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힘입니다. 동시에 자연과 우주는 매우 세밀한 변화를 주기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분명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압도할 만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교하게 자신의 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변화를 바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세밀하고 정교하게 꾸준함으로 자신의 힘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네 삶에서 마주대하는 나와 우리의 무능력함을 마주대하게 될지 모릅니다. 전염병 하나에 온 세계가 멈춰있던 시간들은 인류의 현 주소를 다시금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또다시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아무리 문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은 급변하는 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것으로만 세상을 바꾸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겨자씨처럼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일부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세상을 세밀하게 변화시키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길을 매일 걸어갈 때 계절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역할과 작은 몸부림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실함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